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임의 본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먼저 1절에 이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2절에서도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이처럼 짧은 두 구절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이처럼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요단강 동쪽 지파가 이미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심심치 않게 한자리에 모여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이르러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는 좀처럼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자기 앞가름하느라 다른 지파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을 돌보는데 급급했지 그 이상의 뭔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도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장 1절이나 12장 1절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그들이 잘 싸우고 있는 다른 지파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중간에 들어와서 시비를 건다든지 오히려 같은 편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한 레위인의 잔혹한 초대장을 받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그 말은 곧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부터 남쪽 끝에 있는 이 브에세바까지, 그리고 또한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앞서 11장 입다 스토리의 주 무대였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까지, 한마디로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은 곧
군사적인 충돌을 예고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입다의 스토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미스바라는 이름 뜻 자체가 파수대, 망대, 그리고 지키다라는 데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길르앗의 미스바와 다른 장소로서 아마 베냐민 지파 근처의 미스바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영토 근처에는 앞서 이 여부스와 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주시해야 되는 땅이 이 미스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짜 적군인 그 여부스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나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그것도 2절에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되는 이런 큰 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7장 12절에 기드온이 싸웠던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고 했는데 그 기드온 스토리에서 8장 10절을 보면 그들 중에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정도가 남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메뚜기 수와 같이 그 많다는 정도가 한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13만 명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서고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메뚜기 수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이 진작에 이렇게 모였다면 그동안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14만 명, 13만 명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40만 명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군대의 2-3배 되는 인원이 모일 정도,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모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그 미디안에 당하고 있던 그 므낫세 지파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외부의 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삼손 이후로 지금 사실 이 사사기의 외부의 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큰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블레셋도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의 동족과 싸우려고 40만 명이 모였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모이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전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악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도 그 내부적인 다툼에 휘말리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 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직 그 적들이 남아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고 그곳에 40만 명이 다 같이 몰려가서 함께 동력하며 싸우고 그곳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역들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부적으로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부적인 다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마귀의 전략이죠.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서로를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이곳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다는 소식을 돌아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4절과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판결을 하려면 당사자 두 사람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는 사실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기브아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재판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르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뭔가 심각하죠? 이처럼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할 경우에 그 공동체는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이나 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판결할 경우에 한 증인으로만 정하면 안 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한 증인으로만 안 되고 정하면 안 되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그 죄나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확정하라는, 증인 한 명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명, 3명까지 신중하게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에 합당하게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9장 17절에서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같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레위 사람의 말이라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 레위 사람의 말도 조금 이상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날을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브온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22절에 그들은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고 했지, 물론 그것도 커다란 범죄이지만, 커다란 그 피해를 주는 행위이지만 죽이려 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들이 했던 행위가 이것이죠. 그래서 그의 첩이 죽은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레위인의 첩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 레위 사람이었지 레위 사람의 첩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사람은 사실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그 첩을 그들에게 넘긴 사람은 앞서 19장 25절에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레위인, 그가 그들에게 넘겼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첩의 죽음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레위인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내인데
본인이 그렇게 내어줬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도 기부한 사람들만큼이나 그 자신도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19장에 나타났던 그 장인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온전히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해석한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을 심판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그 개인적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아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 이 얘기 한마디만 듣고 한 지파가 멸망당할 뻔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엄중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베냐민 지파의 그 리더들과 상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베냐민 지파 전체를 범죄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스스로 판단하고 재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중에 막내 지파입니다. 그러니 인원수도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인원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20장 15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인 수는 26,7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싸움은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제일 작은 한 지파를 상대로 큰 지파들이, 에브라임도 지금 작아졌고 유다와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여러 지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때를 지어 가장 약한 지파를 치는 것은 역시 때를 지어 그 약한 사람 레위인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기브온의 불량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는 짓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만일 그들이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미디안과 싸웠다면 아마도 사사기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총회는 현재 그 이스라엘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저 감정대로 그 레위인이 보냈던 잔혹한 초대장에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정말 현명한 리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하고 바른 과정을 제시하고,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 번역된 단어는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정말 올바른 지도자와 리더, 분별력 있는 리더가 있었다면 여기서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런 위험한 신호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지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모였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리더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편이고 우리는 저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 그것이 사사기와 또한 우리의 모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혜롭게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서로 동력자임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